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꼭 기적을 경험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정말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기적이 필요하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이 필요하든 아무튼 우리는 기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수요 예배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 시간이고 또 소망의 시간이고 여러분 은혜의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좀 수요 예배 안 나오는 분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수요 예배 가면 기적을 경험할 거야. 그러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적을 경험해야죠. 그래야지 말할 수 있지. 나는 기적도 경험 못하면서 무슨 기적이 있다고 오라 가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 또 우리가 기적의 말씀을 보는데 그냥 또 하나의 말씀의 지식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꼭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소망을 갖고 이 수요 예배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꼭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이 고침을 받는 오늘 기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을 뵀습니다. 거의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부목 살 때 섬기던 교회 권사님인데 이렇게 뵀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저를 보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흰머리가 많이 나셨네요. 그러면서 뭐라면 목사님 더 멋있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멋있어졌습니까? 예전에 제 모습을 모르시니까 이 질문이 이상하긴 한데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더 멋있어졌다는 거예요. 빈말이어도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는 이처럼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칭찬에도 여러분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10절이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그 로마의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정말 믿음의 대가들이 많았습니까?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또 경건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뭐라고요? 더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에게 이런 칭찬을 넘어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끝까지 보면 그 극찬을 넘어서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로마의 백부장이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께 이런 칭찬받고 또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사실 오늘 이 로마서 이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하는 본문입니다. 지금 이 고침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 아니라 백부장 집에 있는 하인이잖아요. 중풍병 걸린 하인이 지금 이 백부장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하인은 지금 중풍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중풍병이 무슨 병입니까? 손발을 잘 움직일 수 없고 또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혼자는 생활하기 힘든 그런 중병 중에 중병입니다. 지금도 그런 중병인데 여러분, 2000년 전 중풍병이라는 것은 정말 병원이나 약도 제대로 없을 때인데 당시에는 중풍병이 걸리면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삶이죠.
근데 오늘 6절에 보면 그 하인이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집에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심한 중풍병에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몸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더욱이 이 사람은 하인입니다. 여러분, 하인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종인데 지금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이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지금 하인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녀 너무나 이 하인은 불쌍한 그러한 사람이죠. 근데 이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 믿음대로, 여기서 내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하여 또 백부장의 중보로 인하여 이 중풍병 걸린 하인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백부장은 중보기도의 산 증인, 중보기도의 모델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중보의 동력이 무엇이었냐? 그게 이제 믿음이었다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늘 믿음의 현장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기적을 위한 기적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기적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그냥 갑자기 여기서 뭐가 뚝 떨어지듯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 12번째인데 여러분, 이전 말씀을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그냥 이루어진 기적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뭔가 거기에 동력이 있었어요. 오늘은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백부장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죠. 수로보니게 여인, 그 가나안 여인도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때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랬더니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하나같이 백부장이요 또 그 귀신 들린 딸 어머니죠. 그들의 믿음에 기인한 중보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시간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형제, 친구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시간 내가 백부장이 되어서 주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은 동일한 기적을 반드시 우리에게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니까 말 그대로 로마의 장교이고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근데 왜 로마의 장교가 지금 유대 땅에 있습니까? 그 식민지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치안과 국방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백부장에는 큰 권력이 있겠죠. 군대를 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백부장이 아무튼 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말은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르되 주여, 백부장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8절에도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안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 6절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퀴리어스예요. 퀴리어스라는 뜻은 뭐냐면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소위 그 식민지 그 땅에 와가지고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아주, 나사렛은 여러분 엄청 촌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 이스라엘 완전 변방에 있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에 30대 먹은 청년 앞에서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원래 백부장의 주인은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죠.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속국의 청년 앞에서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 말은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는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거죠. 10절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주여 하고 말한 그걸 보면서 놀랍게 여긴 거예요.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나한테 주여 할 수 있을까?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럼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 서기관, 또 수많은 율법사들, 또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은 정말 믿음의 대가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제치고 이방의 장교가 가장 큰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늘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빈말이어도 칭찬 한마디 들은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 칭찬해 주신다면 그래서 가장 큰 복이고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싶어 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백부장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지금 그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라, 기적은 누가 경험했다고요? 중풍병 걸린 하인이 지금 경험을 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의 종이라는 신분은 주인의 물건, 재산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말이나 소, 가축과 종과 다른 차이가 뭐냐면 말을 하냐, 말을 못하냐.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근데 고대 사회의 자료들, 문헌 내용들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종들의 그 값이 집에 키우는 소나 말 이런 것보다 도리어 더 값어치가 안 나갔어요. 그렇다면 이 주인 그 종 하나가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하인을 버리든지 아니면 죽게 그냥 내버려줘도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하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주인은 그 하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소나 돼지, 짐승처럼 하인 종을 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인격으로 종을 대한 것입니다. 그 시대에 주인이 종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비록 병든 종이지만 한 인격체로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가? 바로 그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다 기적을 경험합시다, 꼭 기적을 경험합시다 인사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 이 백부장처럼 아무것도 아닌 종인데, 만약에 이 집에서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우리 부모라면 또 다르죠. 근데 지금 그냥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자신의 모든 지위와 신분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이러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종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게으름, 거짓, 술수, 우상숭배, 이런 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론돼 기적을 행하실 이유가 없죠. 백부장의 그 믿음과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적을 바란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우리 자녀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고, 주님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면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다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두말하지 않고 내 당장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 내가 당장 가서 고쳐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지금 백부장의 믿음과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죠.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기적 제조기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아, 예수님만 갖다 대면 기적이 일어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만 이름만 부르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성전 미문에 앉았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벌떡 일어났잖아요. 야, 그러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기 뭐가 물러갑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지금 집에 있는 중풍병 걸린 하인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는가? 지금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의 기적, 말씀의 역사를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그냥 남발하시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할 때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또 나에게 절을 해봐라.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보았듯이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다 해결하세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 말씀이 기적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도리어 기적보다 말씀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어요. 둘 중에 뭘 붙잡겠어요? 겉으로는 목사님 말씀이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난 기적을 붙잡고 싶은데, 아마 그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왜? 우린 실제로 지금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중풍병 걸린 그 하인 그 고쳐주시는 그 기적을 자세히 보면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기적은 종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도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주여 하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백부장을 칭찬하시잖아요.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기적을 일으킨 아주 결정적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말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하인이 나았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이런 말한 이유가 있어요. 9절 볼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하고 오라 오면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이 자기 부하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명령을 하고 말을 하면 그대로 막 실천을 하잖아요.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말씀의 원리, 말씀의 그 능력을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부하들이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아멘.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때가 되면 그 말씀의 역사가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 걸린 하인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그냥 끝났습니다. 13절에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한 그 하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인은 뭐를 하고 있죠? 집에 그냥 누워있다 그랬죠.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러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 누워있고 꼼짝할 수 없이 누워있고 막 아파가지고 막 몹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발이 굳었던 것이 지금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난 겁니다. 모든 통증도 사라졌어요. 깜짝 놀랐겠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마 그 하인은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주님 하면서 그 도움을 구했던 자기의 주인, 백부장이 자신의 그 주인이 체면도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찾아갔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그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주인에게 천배 만배 절을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비참합니다. 그런데 주인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주인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백부장의 중풍병을 걸린 하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 오늘 사모가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집 애들, 제가 그런 말을 해. 야 임마, 니네들이 이렇게 큰 게 다 니네 뭐 잘나갖고 됐는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얼마나 니네들 업고 다니고 똥기저귀 갈고 얼마나 했는 줄 알아? 애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냥 자기들 잘나서 그냥 내가 아빠보다 이만큼 더 커 막 그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 섬김을 통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 믿기까지 16번의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6번 전도했든지 아니면 16명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든지 16번 이상의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했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나도 늘 말씀의 레위리에 서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헌신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여러분 희생할 때 동일한 그 나와 같은 똑같은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이 고침받은 그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기적의 주인공 백부장의 그 하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이 아니었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잔데 또 누군가 날 위해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백부장처럼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도 이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